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2월 달에 이제 초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참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 시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성도들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조금 본문이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은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 개의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복음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데 그 세상에서 만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직면할 그 고난과 핍박과 어떤 그 박해를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적대감, 당신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이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귀신과 한통 속의 인물이다, 그렇게 비난했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가까운 가장 가족들도 예수님이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어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했죠. 공생애 동안.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그 어떤 비난과 예수님이 그 비난과 적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감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도 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젠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런 당신이 받은 어려움을 이제 직면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스승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이렇게 막 훈련 받잖아요. 연습도 하고 오랜 훈련을 하고 나서 드디어 이렇게 경기하는 날짜가 딱 그 순간이 다가오죠. 결전의 날입니다. 그동안 막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배운 기량을 가지고 이제 경기 코트에 들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그 선수들이 막 모이잖아요. 마치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이라는 그런 코트에 들어가는 순간인데,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이제 예수님을 코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코치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를 가운데 두고 가까이에 탁 둘러 12명이 둘러 모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비밀, 두 가지 지혜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필승 전략이죠. 첫 번째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 10줄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은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 가족이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다 10중 8구 다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전략.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라의 이 말씀은, 지혜롭다의 그 원어는 프로니모이, 헬라어로 프로니모이인데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경망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깊고 사려가 깊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사려가 깊어.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합니다. 간교한 사단 마귀를 대적할 만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 분별력. 사람의 의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통찰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뒤에는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뒤에 있는 세력은 바로 사단마귀라는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교한, 겉에는 그럴듯해요. 그 간교한 술수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정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가 순결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사단 마귀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순결함과 주님께서 말하시는 순결함이 다른 겁니다. 이 순결하다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아케라이오라는 뜻인데, 아케라이오스인데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때가 묻지 않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순수함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특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순결은요, 이게 보기에는 나약해 보여요. 겉보기에는요. 그러나 이 사악한 것을 이기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사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과 악이 범접할 수 없는 순결함. 예수님이 그걸 가지시고 있거든요. 그 순결함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뱀과 같은 지혜로움이 없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어요. 분별력도 없고 통찰력도 없어요. 그럼요,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순결함이 보이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혜, 이 역설적인 관계,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여러 장면에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감추인 것들이 결국 드러날 것이고 숨은 것이
다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언제죠? 심판날에는. 심판날에는요, 다 드러난다고 해요. 지난번에 주일 선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심판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설교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결국은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납니다. 숨기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 다 드러나요. 억울한 일,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히 복음을 말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그냥 그 삶에서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요즘은요, 다른 때보다 이런 경향이 심하답니다.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직장이나, 그러니까 일터죠, 또 학교 이런 데서, 특히 사회 이런 각 분야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꾸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이것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당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또 부정적인 반응을 그 반응이 또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죠?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요, 그 사람은요, 벌써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지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먹혀버린 사람, 그냥 세상에 먹혀버린 사람들.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요. 성령님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탄식하십니다. 그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미 승리했노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적극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다 하더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 손안에 있어요. 29절을 보면은요, 아사리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사리온 로마 화폐로 한 3달러, 요즘 기준으로 한 3달러 정도입니다. 참새 한 마리는 한 1불 남짓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머리털을 다 세신대요. 저는 오늘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털을 세신다고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땀구멍도 세신다. 아니면 손톱, 팔톱 참 잘 자라잖아요. 이 길이도 아신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덜 실감나게. 한참 생각하다가 저는 이 답을 참새가 떨어진다는 거기서 얻었어요.
참새가 떨어진다. 여러분, 이 머리를 감을 때마다 막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머리카락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보면 떨어져 있어요. 떨어지는 머리카락.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베개에 떨어져 있는 머리털.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세실 만큼 우리 머리털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은 내 머리나 나의 몸, 우리 삶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니까 막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갖는 관심보다요,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요, 내 것, 그거에 대해서 참 민감해요. 내 돈, 내 자녀, 내 집, 내 일터, 내 회사,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세밀하게 이렇게 막 생각하죠. 관심도 가지고. 그걸 막 셉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세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죠.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을 3번이나 당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두려워하지 말라. 28점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점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할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런 박해가 두렵다고 예수님이 따르는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할 대상, 이 두려워할 대상은요, 두 번째는요, 이 두려워할 대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핍박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면요, 다른 것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꼭 두려워할 대상을 정말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이 점점 위험해질 거예요. 유혹도 많아질 것입니다. 부조리도 많아질 거예요. 불의가 막 넘쳐날 거예요. 온갖 위험과 유혹과 부조리와 불합리, 불의가 이렇게 막 판을 치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 가지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뱀 같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순결하기만 하면 사단에게 먹혀버립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안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영혼과 몸을 정말 능히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머리털 그 하나의 그 상함도 가볍게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렇게 세밀하시고 아주 깊으신 그런 돌봄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게 경외라고 말씀드렸죠. 경외하면서 세상을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두 가지 비밀,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하나를 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 것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실족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환난 중에서도 많은 성도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로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오늘 비밀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지혜라고도 말씀드렸죠. 이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지혜이고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도우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 필요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정말 세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넉넉히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미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위에다가 아무리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옛날에는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선서도 하면요, 이대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복이 미국과 한국에 또 온 세계에 점점 퍼져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